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제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지난 9월 달에 새벽 예배 때 한번 묵상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우리 큐티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섬세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택하신 각 심령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되 저 눈길을 뚫고서라도 기도의 자리 찾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현장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길보다 어려운 인생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존재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르신 주의 백성들 각각 그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익숙한 다른 요절 말씀도 많은데 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좀
삼고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기 때문에 넘쳐도 내가 교만할 수 없고 부족해도 불평할 수 없는 것은 나에게 딱 적당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도 요즘에 뭐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옛날 같으면 환갑 넘은 지가 벌써 꽤 됐는데요. 60이 넘고 나서 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너무나 알고, 또 변화되는 이런 내 신체의 한계나 이런 것들, 뭐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적응해 나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 내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은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그걸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결론처럼 그야말로 사인하듯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관계 속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누겠지만은 바울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는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워지는 대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복음의 종이 된 것을 주후 35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주후 35년경으로 보고 68년경에 순교했으니까 어쩌면은 살아온 삶보다 삶 정도의 그러한 삶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요. 그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바울 사도의 생애는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과 후예요. 그 전과 후의 그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모이는 공동체를 파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저는 뻑하면은 옥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4번 정도는 되죠.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할 때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 고쳐주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사용해서 돈 벌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가이사랴에서도 옥에 갇힙니다. 벌써 로마에서도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에도 2번이나 옥에 갇혀서 있었고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옥에 가두던 사람이 갇히는 사람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합니다. 남을 누르고 올라가던 사람이 기꺼이 내 등을 내주어서 나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능해집니다. 인격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도 바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옥중에서 이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울 사도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는 결단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면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렇게 하리라라고 결단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옥중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저 끝에 내려가서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배웠노라. 그리고 11절 한 절 올라가서 하반절 제일 끝에 가서 나가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때 배웠다, 이런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썼어요. 완료형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자성적으로 내가 원래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처할 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그때 배워서 그 배운 대로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받았었다라고 과거형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 추억의 그 상자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넣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대로 살 때에 이것을 우리는 완성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오늘도 옥중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장이 되시나요? 너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변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삶이 변해야 됩니다. 어제의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배웠냐면은 13절 말씀에는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하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 좀 고상하고 되게 좀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어려운데 내가 해냈다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한 자에게는 부요하게,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바울 사도의 서신서의 그 기둥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가 어떤 주시라고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나를 고쳐주시어서 세워주시는 그 주 안에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소망이 없었는데 고침받고 이것 봐라 새 힘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주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입술을 벌려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는 부요함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궁핍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요한 사람에서 앞에서 당당하고 부요하고요, 가난한 자 앞에서 겸손하게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크게 되고 대박 나고 이런 것들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궁핍에 처할 때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우리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10절 첫째 줄에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기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 지금 내가 기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펼쳐질 우리들의 시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함께한 믿음의 동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증인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렇게 후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또 이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장 7절 이후 8절까지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아니하려고 주야로 일을 했다. 작업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온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들인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족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자족하기 위하여서 일만 하는 사람들도 채워지기 어려운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그러한 사회적인 형편인데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선물처럼 주어진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을 때에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달되었던 너희의 사랑과 너희의 헌신, 너희의 그러한 후원은 정말 내가 참으로 감격스럽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기도에 연결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저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저 삶을 볼 때에 나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동질성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인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정신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 예배 성도들을 표현할 때 가끔 이 기도의 동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여드는 이 기도의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흩으시고 뿌리실 때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동일한 말씀들이 여기에서도 나오고 저기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 상현동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의 현장을 우리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사명을 받고 내려가는 이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바울 사도의 그러한 복음의 현장에 너희가 내 증인이고 너희를 인하여서 위로를 받으며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우리들의 어떠한 그 책임, 사명 혹시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이러한 사랑의 나눔과 또 선교적인 후원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잊은 것은 아닌가? 잊은 것은 없을까라고 돌아볼 때 오늘 아침에는 온전하게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여서 뛰고 있는 익숙한 고향집, 사랑스러운 사람들, 친척들을 다 떠나서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기도로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좀 이 부채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을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후원이 여기에서 기도해서 거기에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그런 적이 없을지 몰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함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를 주시고 선교사를 붙여주시고 언젠가 스쳐 지나갔던 분이 생각난다면 바로 그분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일어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 기도할 거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내 기도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후원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은 기도의 후원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후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들은 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가 되어지고 서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천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쥐어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쥐어잡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은혜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증거에서 고난당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 내 기도하지 못했다 하여서 비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한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들 모든 것들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잘 나가던 자신의 생애를 내려놓고 핍박받고 오해받으며 살인의 위기 앞에서 굶고 줄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내려놓았던 그 삶 때문에 저는 비굴하거나 궁핍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나를 비워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를 비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또 후원 약속을 했다가 잊었다면은, 오랫동안 잊었다면은 아차,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회복하시면서 이러한 귀한 동역 동지,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은 마음껏 채워 드리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